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예배, 오늘은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질문이 이렇습니다.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언은 무엇이고 또 방언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죠.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언을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담긴 질문이 아마 오늘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시각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은사의 종류,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구분하기, 여섯 번째는 은사의 목적, 일곱 번째는 은사의 사용 방법,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란 무엇인가인데요. 아마 9번까지 해서 좀 많이 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원어 단어로 쓰였는데요. 카리스마, 도레마라고도 쓰였고요. 그리고 도시스, 이렇게,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쓰였는데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 가장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카리스마에 담겨 있는 은혜라는 의미인데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또 우리가 그 은사를 바르게 알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기 이전에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능과 은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은사는요, 성령의 권능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재능이라는 것은 유전,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무언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능력을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사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재능은 믿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손기술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기술이 너무 뛰어나서요, 뭘 만지기만 하면 고쳐지고 뭘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손기술은 재능일까요, 은사일까요? 이 사람이 손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재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능은 은사가 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이 재능이 갑자기 은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재능은 그냥 그 사람에게 원래부터 주어졌던 능력, 재능이고요, 이 은사라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은사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손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갑자기 손기술이 생겼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반은 이해하셨고 반은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은사와 이 재능이 어떻게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모호한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인데요.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사는요, 먼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먼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은사인 영생, 구원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각 사람들에게 더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또 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서 보면 요거만 보겠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예언의 은사를 미래의 어떠한 일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는 은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과거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보고요, 현재 일어난 지금의 사건과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를 점치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일들도 생기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들 말고도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 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은사가 다양하다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언의 은사,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이죠. 이 방언이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는 글로사인데요. 뜻은 방언, 이 지역의 언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외국어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질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외국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질문들, 첫 번째는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은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외국어이다. 여러분들 혹시 방언 기도 하십니까? 여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보통 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저거는 누군가 사용하는 언어, 외국어이구나, 저거는 외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떤 경험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방언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견해는 이렇습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이다. 아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아닌 소리도 포함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맞서는데요. 무엇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 각각을 보면요, 첫 번째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노다 하고,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자기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방언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여야 한다. 그것이 진짜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외의 방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방언이 아니고 자도치나, 혹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악령에 씌어서 이건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하는 구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꼭 외국어만이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더 끌리십니까? 여기서 방언이 무엇이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서 결론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고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은사와 조금 구분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맺게 되는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윤리적인 태도와 행위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떠한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 성령과 육체 사이, 성령과 성령어를 거스리는 육체의 법 두 사이의 싸움이 있는데, 이 갈등과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성령의 은사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어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막 내가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성령의 열매하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에 관련돼 있고요, 성령의 은사는 기능과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좋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카로운 칼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날카로운 칼이 주방장에게는 굉장히 멋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날카롭고 좋아도 이 성품이 받침이 되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요,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좋은 성품의 그릇에 담아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또 분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좀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에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표현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은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은사의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간다, 세워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좋은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썩은 부분,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또 치유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바꿔간다,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은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은사의 사용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그 목적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희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별로 저 노래 잘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찬양 인도를 하면 저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은사는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이 은사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봐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방언의 은사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요, 내 은사가 최고다, 아니면 내 은사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것만 주장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은사는요 질서 있게 이 사람이 가진 은사,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똑같은 은사의 무게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은사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 가까이 왔죠. 자, 그래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다면요, 그걸 하면서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나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했을 때 형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지, 내가 은사를 사용하게만 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마음 어려워한다 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까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나만 좋으면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전체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는 은사들이 있죠. 방언의 은사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특별히 뭐 방언 통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의 이목과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겠냐마는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해버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내 은사가 혹시, 내가 가진 그런 은사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그냥 요 구절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른 은사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더욱 큰 은사. 무엇인가 더 다른 은사보다는 또 뛰어나고 더 우월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을 살펴보면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더 큰 은사,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맥락상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27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13장을 그냥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는데, 물론 사랑에 관한 것 맞지만요, 실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것이 내게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실은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은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 유익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그 목적만큼이나 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은사를 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또 누군가는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해 가시고 또 이미 발견하신 그 은사를 이 말씀을 토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 모양대로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며 그 은사를 바르고 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